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그 계기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147번째 아주 긴 기간을 특별 기도회를 우리가 했습니다. 이 기도회를 마치자마자 사순절 기간이 있어서 계속 또 기도하게 되었고, 또 고난주간은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계속 이렇게 쉬지 않고 긴장하면서 기도회를 제가 인도하다가 이렇게 지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오늘 마치고 나면은 너무 지쳐서 어떨 때는 긴 시간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서 쉬고 그렇게 몇 번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10분만 더 기도해라, 그렇게 제게 말씀하셨어요. 10분만 더 기도해라. 제가 1시간만 더 기도하라 했으면 못하겠습니다 하고 반발을 했을지 모릅니다. 내 몸 상태도 아주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10분만 더 기도하라. 그래서 그 10분을 더 기도하겠다, 내가 몸이 피곤하고 지쳐도 더 하겠다, 이런 자세를 할 때 기도하는 여유가 생겼어요. 그리고 왜 더 하라겠지 10분을, 그러면서 내가 드리지 않는 기도가 있나 기도를 살피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깊은 기도를 하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47번째 기도를 드렸는데, 이 기도의 각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우리 기도했고, 우리는 이런 기도를 몇 번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크게 응답을 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특히 그 청장년부에서는 태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 기간에 5가정이 실제로 임신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똑같이 기도했는데 7가정은 임신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정에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한 것 같고, 목사님 생각에도 내가 열심히 기도한 줄로 인정할 텐데 왜 우리 가정에 태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하고, 그것도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다시 하박국 1장 2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현대의 성경으로 번역된 걸 보면은 더 실감이 납니다. 읽어드릴게요. 오 여호와여, 사람 살려 하고 아무리 외쳐도 주님은 들어주지 않으시고, 사람 패 죽인다 하고 소리를 질러도 주님은 구출해 주지 않으시니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합니까? 왜 나에게 악하고 거짓된 일들을 보게 하십니까? 왜 이토록 고통스러운 일들을 그저 보고만 계십니까? 이 나라에는 어디에나 탄압과 폭력이 가득 차 있고 싸움과 불화가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율법은 힘을 못 쓰고 국가의 법은 효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저 악인들이 이 땅의 의인들을 붙잡아 자기들의 폭력 밑에 가둬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를 볼 때 아주 위태했어요. 그 당시에 이 나라가
에집트라는 강대국을 물리치고 바벨론 왕국이 세웠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국이 주변 나라를 막 공격하고 하는데 지금 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도 곧 멸망시킬 것 같다 이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나라를 살려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었다 이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지금 우리 중국이, 북한이, 러시아가, 일본이, 미국마저 우리나라를 아주 괴롭히고 있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를 이런 위기 상황인데 우리나라를 좀 지켜주세요, 그들이 우리나라 괴롭히지 않게 해주세요 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우리나라 어쩌면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럴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막 뺏어버려요. 악한 자가 선한 자들을 힘으로 밀어붙여서 자기들 욕심만 채웁니다. 이런 시대에 살려주세요, 저기 보세요, 저 악한 자가 저 약한 자를 완전히 뺏습니다, 짓밟히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들은 척도 아니신다 이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첫 번째 주는 교훈을 우리가 보면은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호와여 사람 살려 하고 아무리 외치고 부르짖어도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했는데, 나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부르짖어 기도를 했느냐 이겁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만큼 그렇게 열심히 정성껏 기도했느냐, 기도가 혹시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을 때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도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나한테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래서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핵심적인, 나한테 구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런데 구한 것이 예수님께 상달되게끔, 예수님께 들리게끔, 예수님이 알 정도로 내가 기도를 제대로 바르게 했느냐, 이걸 제가 묻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이 조건을 붙였어요. 내 말이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그러니까 기도를 들을 만큼, 상달될 만큼 내가 주와 함께 했는가, 이것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는 위기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도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17장 4절에도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이렇게 간절히 위기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천하장사 삼손도 위기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자녀를 못 낳는다고 아주 구박을 받았던 한나가 주의 성전에 나가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기절할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다가 아들 사무엘을 얻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히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이 민족 살려주세요, 이 문제 지켜주세요 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유다왕 아사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구스 군대가 100만 명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아사왕이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싸울 도리가, 왜냐하면 적군이 10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끌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아사가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어떻게 도리가 없으니 그 위기 상황이니까 그냥 우리 망하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구수 군대를 대신 물리쳐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누구든지 기도의 응답을 믿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상달될 만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분을 소개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라 하는 간증 책자가 있어요. 이 책의 저자는 장애인의 아버지, 사랑의 온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김양원 목사님이 자기 사역의 열매들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책으로 내서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 김양원 목사님은 태어날 때 소아마비로 태어났습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해서 내가 장애인으로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네가 장애인이니까 너와 같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헌신해라. 장애인 사역자로 부르셔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40여 년 전에 1983년도에 회기동에 도로변에 있는 상가의 건물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장애인이 한 30명, 장애인과 돌보는 사람 30명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교회처럼 예배도 드리고 그들 돌보고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아래층의 상가들과 주변의 상가 상인들이 막 데모를 하는 겁니다. 장애인들 물러가라. 장애인들 때문에 손님들이 안 온다. 장애인 물러가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지금도 이런 편견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시설을 세우려면 그 주민들이 막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하고 데모하는데 여러분 제발 그런 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편견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싸울 수도 없고 수다 더 그들이 더 많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는 게 우리 가까운 망우리 공동묘지 가서 기도하자. 다른 데서 거기서 기도할 수도 없고 우리 목숨 걸고 기도하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자. 망우리 공동묘지 정상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기로 사흘간 금식 기도하기로 하고 이 30명이 거기에 올라가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상인도 아닌데 거기서 부르짖어 막 기도. 거기까지 누구 와서 방해한 사람도 없고 3일을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 평소에 잘 도와줬던 K교회 권사님이 조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시설에 어려움을 느꼈다고 내 소식 들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니까 목사님 우리가
이걸 하나님께 해결하려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정상에 올라가 3일간 금식기도를 온 식구들이 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걱정돼서 전화했는데 제가 그러면은 100만 원을 헌금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40년 전 100만 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해결된 게 없어요. 계속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소망교회 양권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전화했어요. 양권사님과 이 K교회 조권사님은 친구야. 그리고 이렇게 서로 이 장애인 봉사를 해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양권사님 전에 목사님 어렵다는 소식 들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했는데 조권사님이 100만 원 해주세요. 이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내가 조권사 친구인데 그가 100만 원 했으니 난 200만 원 해야지. 200만 원 해줬어요. 그 300만 원 가지고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100만 원 했던 조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걱정돼서 또 전화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했더니 권사님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권사님 친구인 양권사가 20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뿐입니다. 그래요? 양권사가 200만 원 했으면 내가 친구인데 더 해야지. 그리고 나는 300만 원 할게요. 그럼 300만 원. 또 이때 양권사님이 전화했어요. 어떻게 해야 됐어요? 아이고 조권사님이 권사님 소식 듣고 300만 원 해준다. 그래요? 그럼 내가 400만 원 할게요. 그래서 400만 원. 그래서 이 조권사 그러면 내가 좀 더 할게요. 500만 원. 그래서 90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900만 원이 뭐 요새 돈으로는 별거 아니지만 그때는 넓은 상가를 아주 이보다 더 좋은 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었어요. 그렇게 옮겼습니다. 뭘로? 망우리 공동묘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로부터 16년이 지났어요. 계속 이 사역을 하고 숫자도 늘어나고 그런데 여기서 이사가고 일로 가면 거기서 쫓겨나고 이런 일 반복하다가 한 번은 목사님이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이사만 다니고 서러워서 됐냐. 이 장애인들이 한 번 이사가는데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 우리가 건물을 아예 짓기로 하자. 그렇게 하고 어디 땅을 230평을 마련을 해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 땅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그 땅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이 230평의 보상금이 13억 5천만을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것 가지고 어디 장애인 시설 건축하기가 서울에는 안 된다. 서울은 너무 방해도 심하고 그러나 아예 경기도로 가자 하고 경기도를 조사했더니 그 당시에 1999년도에 경기도 시, 군이 31개인데 장애인 시설이 없는 곳이 유일하게 하나 이천군, 우리 교회 수양관이 있습니다. 이천군. 거기에 땅이 22,000평이 내놓은 땅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알아서 수소문해가지고 거기 땅을 가봤더니 건물만 녹슬은 건물 하나가 완성되지 않고 뼈대만 이렇게 해서 세워지고 이 넓은 땅의 한쪽에다가 이렇게 움막같이 해놓은 거기서 보살이 나와요. 우리 스님 같은 옷을 입은 여자 보살이 이렇게 나왔어요. 땅 주인이 그분이라. 그런데 그 땅이 저도 그 땅을 압니다. 그겠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양관이 이천에 있을 때 가끔 거기를 제가 갈 때 저 건물은 왜 건물을 짓다가 중단했냐.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거 뭐가 건물 지어가지고 중단시킨 거다. 5년이 지나고 거의 7, 8년 지났어요. 근데 이 주인이 딱 나와서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여차에서 땅을 보러 왔다고 하니까 50억 있습니까? 50억에서 1원도 깎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50억 없습니다 했더니 문을 꽉 닫아버리고
안 팝니다 해버렸어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돈은 13억 5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절망해가지고 터벅터벅 거기를 나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이 땅은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다 하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야, 너무 땅은 좋은데 22,000평. 예, 그리고 이 건물 그게 뼈대만 있는데 이거 완성시키면 돈도 안 들이고 얼마 좋을 것 같고. 그런데 50억은 택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내가 얘기는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문을 열고 사실은 제가 장애인을 이렇게 수용 시설을 운영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꼭 우리 필요합니다 하니까 택도 없습니다. 50억에는 절대 안 깎아줍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명함만 내놓고 왔어요. 그리고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신 땅이면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식구들과 같이 기도를 했는데 일주일 지나서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혀 뭐 할 때 그 명함을 내놨더니 전화해서 목사님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30억 됩니까?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직접 만나야 되겠다 하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30억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20억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다시 문을 꽉 닫고 내가 지금 절반 값이라도 주려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할 수 없이 쫓겨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전화가 해서 목사님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사정역에 이번엔 누워 있어요. 환자가 돼가지고 자기가 요양원을 하는 그 의사하고 결혼을 했었는데 이 의사 남편이 3년 만에 이 요양원을 이렇게 이 22,000평 땅에다 건축하다가 세상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거 녹슬고 이 땅은 팔리지 않고 혼자 그래서 마당에다가 탑을 세워놓고 매일 돌면서 불공을 들으면서 이거 땅 팔리게 해달라고 아주 막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목사 한 분이 와가지고 그냥 이 장애인 목사가 와서 기분 나쁘게 돈은 팔라고 하는데 돈은 그냥 없이 와서 날개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는데 어느 이렇게 도는 그날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강한 불빛이 확 번개치듯이 가지고 놀래가고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더래요. 이 보살에게 이 땅은 내 땅이다. 그러더래요. 누구십니까 하니까 하나님이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부들부들 떨어가지고 하나님이 저 장애인 목사님에게 주라고 하는 건데 내가 안 판다고 해서 나를 혼내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 목사님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가지고 있는 게 얼마예요? 20억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실 얘기 다 13억 5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라도 주고 가져가세요. 그래서 22,000평을 13억 5천에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계산해 봤어요. 요새 땅이 얼마나 비싸요? 그래서 100만 원만 해도 220억. 100만 원, 한 평당 100만 원만. 1000만 원이면은 그게 2,200억이 넘는 그 땅을 얼마에? 13억 5천에 이렇게 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역사해가지고 이름까지 거기 장애인 시설 엘리엘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의 엘리엘 장애인 수용소로 이렇게 해서 신망의 교회와 장애인 시설 거기도 장애인들도 수가 많아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생명입니다. 기도는 축복의 열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유일한 게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왜 응답이 없었을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나?
내가 정말 장애인들이 망우리 공동묘지 정상에 올라가서 금식을 하면서까지 기도하는 그런 자세로, 그런 정신으로 내가 기도해 봤나? 여러분,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습니까? 내가 그런 기도를 하는 게 그냥 적당히 한 거 아닌가? 간절함이 없이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응답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식으로 기도했는지. 제일 먼저 기도 응답이 없을 때는 내 기도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부르짖어 기도했나, 한번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께 들릴 만큼, 상달될 만큼 내 기도는 했다, 맞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럴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릴 줄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처음에는 환대받았어요. 요셉 때문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대에 해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자녀들 대에도 해방이 안 됩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그들은 계속해서 참고 언젠간 해방될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합니다. 400년을 기다렸는데 400년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가라,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럽니다. 400년이나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13년이나 기다렸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쏙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했고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때서부터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응답 없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그게 아니라 참고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기도하며 참고 있습니다. 그게 기간이 무려 10년이 넘도록 참습니다. 한 번도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면 1년도 기다리기가 어렵죠.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응답 안 해주기 시작하는데 무려 10년이 넘게 기도를 응답 안 해줍니다. 그럴 때도 다윗은 참고 기다렸어요. 그걸 설명하는 말씀이 시편 22편과 23편에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22편 1절부터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면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계속해서 응답하네. 왜 응답 안 해줍니까? 왜 내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안 듣습니까? 그러나 참고 기도는 계속해서 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10년이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시편 23편에서 방금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가 바로 23편에서 이렇게 하나님 응답해 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10년이 넘어서
때가 될 때 응답해 준 겁니다. 우리는 즉시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를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가장 좋은 때에 사실은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께 상달될 만큼 했는데도 응답이 안 됐을 때는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계속 기도하면서. 두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는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왜 응답이 없지? 혹시 내게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없나? 고칠 것은 없나? 내가 회개하지 않는 죄는 없나? 이렇게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이사야 5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에게 상달되지 못하겠다 이겁니다. 왜 남들은 응답 주고 나에게는 왜 응답을 안 주셨을까? 이럴 때는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나 이겁니다. 이때 마귀가 즉시 찾아옵니다.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의심하게 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 마음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이럴 때 위기예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응답을 다 받고 막 간증도 하는데 나에게는 응답이 없어. 낙심돼, 절망이 돼. 이럴 때 마귀가 즉시 찾아와서 기도해 소용없어.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우리에게 의심과 불신을 심어줍니다. 이때 이 고비를 잘 넘기죠. 내게 뭔가 잘못했는지 모른다. 살펴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이하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세요.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러는데 이건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또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의 그릇을 딱 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주려고 그릇에 부어주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내 그릇이 더러워요. 거기 부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서 응답 받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됐을 때,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도 없는 것 같이 열심히 거룩하고 성결을 지켜나가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는 기도 제목이 잘못될 수 있어요.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누구하고 싸우는데 친구하고 싸우는데 친구한테 실컷 두들겨 맞아서 분이 나서 씩씩거려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쌍권총을 주세요. 저 녀석을 내가 타당 쏴 죽여버리겠습니다. 엄마 하나님 쌍권총. 그럼 하나님은 오냐 원수를 갚아라. 쌍권총 쏴라.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기도 제목이 틀렸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구해라. 하나님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바꾸라고 할 겁니다. 절대로 쌍권총을 주지 않아요. 야고보서 4장 2절 이하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잘 들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얻지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쓰려고 네 기도 제목이 틀렸다,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우리 누가 이거 딱 가진 것, 나보다 내가 볼 때 부러운 것을 가졌으면 하나님 나도 주세요, 이게 정욕적인 거예요.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저것보다 더 좋은 걸 주세요, 이게 탐욕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의 이 정욕적인 것이 수시로 막 갖고 싶고, 그러니까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기도하면 되니까 하나님 막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버지 원대로 주옵소서, 그겁니다. 여러분 10분만 더 기도해라. 기도하다 낙심한 여러분들, 응답 안 받았다고 마음 상한 여러분들 10분만 더 기도해 보세요. 10분만 더. 다시 기도를 하면서 전보다 더 10분만 더 해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